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오늘은 17절부터 22절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망하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단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성령을 따라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인도하심.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럽의 실존주의 사상을 미국의 심리치료 이론과 실제에 적용한 심리학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롤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그의 아주 유명한 책이었던 The Courage to Create라는, 우리말로 말하면 창조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한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극복해 가는 길은 courage, 용기뿐이다. 내적인 용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즉 용기, 마음의 힘이 필요한데, 이 책에서 롤로 메이는 특별히 4가지 용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신체적 용기입니다. 남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홀로서 있을 만큼의 건강. 두 번째, 도덕적 용기입니다. 악을 철저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어떤 간사한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불의한 사람들이 자신을 유혹할 때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용기. 이걸 바로 도덕적 용기라고 그래요. 또 사회적 용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여론과 평판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 무슨 말이냐? 대중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자신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용기라는 것이죠. 4번째는 창조적 용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를 잊지는 않지만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저는 영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핵심이 바로 뭐냐? 영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이 사탄 마귀의 괴계를 반드시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용기가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영적인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이 영적인 용기의 근간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과 아멘. 믿음과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그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페이스 믿음이에요. 아멘.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인격이나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영위하며 참으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믿는 그 삶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인도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도 이스라엘이 노력하여 얻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의 열매, 아멘. 증거, 아멘. 그리고 언약의 성취,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출애굽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출애굽은요 규모 면에서도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네. 그런데요 그에 식솔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사람만 있나? 네, 가축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당대 최강국이며 최고의 권력 아래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이 자유를 떠나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콜링하셔서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언약이었지만 그 언약을 더 풍성하게 성취하신 그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 당시에 무엇을 준비하고 갖추어서 나갔겠어요? 그러니 무슨 군대나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출애굽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시편 136편 16절 말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도 되는 인생,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는요 이렇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국적인 성패는 내 실력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는 법칙은 힘의 법칙, 권력의 법칙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에 작용되는 법칙은 바로 뭐냐? 믿음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서 나를 늘 승리케 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나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이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런 방법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출애굽의 첫 여정을 소개하는 이 13장 말씀에서 이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마지막 종착 지점을 바라보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자,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갔다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조금 자료 화면이 좀 없어서 좀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형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헤브론 땅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밑으로 이동하게 하셨대요. 밑으로. 네. 저 밑으로. 애굽에서 저 시내산 있는 그쪽으로. 예.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위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금방 갈 길을 왜 밑으로 보내게 하셨을까? 근데 오늘 이 궁금증의 해답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더라. 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지금 짐 싸기도 바빠가지고 이제 막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무슨 군대가 있었겠어요? 무슨 조직이 되어 있겠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헤브론 그 산지에는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면 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면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한 길, 상식적인 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편한 길로 가다가 전쟁이 나면 되돌아갈 것이고, 또 해치고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무조건 가나안의 이 문화에 동화되었을 거예요. 어려운 광학길로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 군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으로 보냈다는 그 영적인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향점은 편안함이나 어떤 쾌락이 아닙니다. 어찌 하든 당신의 백성이 바른 예배자가 되고 또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리게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은 배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내 삶이 소위 말하는 광야의 길을 지금 내가 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왜 고통을 주시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주권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광야의 길, 배움의 길을 갈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길대로 인도하시는 앞길을 예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날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약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언약이 바로 성취됨의 그런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이걸로 읽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방법이 아니겠어요? 네. 낮에는 더위로부터 구름 기둥을 덮어주셔서 그 무더위를 지켜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밤에는 추위로부터 불기둥을 통하여서 지켜주셨어요. 또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방향을 알려주는 지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막을 배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지성소 위에 있는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백성들도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름이 쫙 떠오르게 돼서 이 구름이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짐을 싸서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이 또 멈추는 곳에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지도가 필요 없어.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돼. 아멘.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인생을 한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결정해놓은, 내가 생각해놓은 이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성령님을 가둬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절대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넘는 그 모든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의 그 배고픔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을 품고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축복,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21절 하반절부터 자 22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거기 21절 낮이나 밤이 나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지속적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절대로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끝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멘. 결국은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서 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간곡히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어떻게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전도하는 것,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포기하지 않는 인생, 아멘. 낙심하지 않는 인생, 아멘. 절망하지 않는 인생,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멘.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출애굽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 역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내 경험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도 아니에요. 최종적인 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요. 아멘. 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 대명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 변함없이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로서, 말씀과 기도의 용사로서, 또한 전도의 사명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선교 대명교회를 또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